안녕하세요. 불교여정TV입니다. 오늘은 불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때로는 간과되기 쉬운 주제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불교와 여성, 그리고 비구니 전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불교가 탄생한 기원전 6세기 인도 사회는 엄격한 계급 제도와 남성 중심적 사회 구조가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여성은 종교적 수행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인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시대적 한계를 뛰어넘어 여성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혁명적인 가르침을 선포하셨습니다. 부처님의 이모이자 양어머니였던 마하파자파티 고타미는 불교 역사상 최초의 비구니가 된 인물입니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후 마하파자파티는 여성들도 출가하여 수행할 수 있기를 간곡히 청했습니다. 처음에 부처님께서는 이를 3차례나 거절하셨습니다. 당시 사회적 상황과 승가 운영의 어려움을 고려한 신중한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마하파자파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500명의 석가족 여인들과 함께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은 채 부처님이 계신 곳까지 맨발로 걸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난다 존자는 부처님께 다시 한번 여성의 출가를 허락해 주실 것을 간청했습니다. 아난다 존자는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여성도 수행을 통해 예류가, 일례과, 불안과, 아라한과를 증득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렇다고 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을 양육하신 은혜로운 이모님께서 출가를 청하시는데 어찌 허락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러한 대화 끝에 부처님께서는 마침내 여성의 출가를 허락하셨습니다. 다만 비구니 승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 팔경법이라는 8가지 규칙을 제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구니 승가의 시작이었습니다. 팔경법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여성 차별적 요소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당시 사회 상황에서 여성 승가를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 방편이었다고 해석합니다. 중요한 것은 부처님께서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인정하셨다는 점입니다. 초기 불교 경전에는 뛰어난 여성 수행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테리가타라고 불리는 장론이계는 깨달음을 얻은 비구니들의 개송을 모은 경전입니다. 여기에는 70여 명의 비구니들이 수행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깨달음의 기쁨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비구니가 바로 파타차라입니다. 파타차라는 부유한 집안의 딸로 태어났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비극으로 점철되었습니다. 남편은 뱀에 물려 죽었고 두 아들도 차례로 목숨을 잃었으며 친정 부모와 오빠마저 집이 무너지는 사고로 한꺼번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든 가족을 잃은 파타차라는 미쳐버렸습니다. 그녀는 옷도 제대로 걸치지 않은 채 거리를 헤매며 자신의 슬픔을 세상에 토로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부처님을 만나게 되었고 부처님의 자비로운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이여, 그대가 흘린 눈물은 사대양의 물보다 많고 그대가 잃은 가족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무상한 것임을 깨닫지 못하면 고통은 끝나지 않습니다. 파타차라는 출가하여 정진했고 마침내 아라한과를 증득했습니다. 그녀는 특히 계율에 밝아서 많은 비구니들을 지도하는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어떤 고통 속에서도 수행을 통해 해탈에 이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례입니다. 또 다른 유명한 비구니는 켐마와 우빨라 반나입니다. 켐마는 지혜 제일로, 우빨라 반나는 신통 제일로 불렸던 비구니들입니다. 켐마는 코살라국의 왕비였으나 출가하여 깊은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복잡한 교리를 명쾌하게 설명하는 능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가르침을 구했습니다. 우빨라 반나는 천상계를 자유롭게 오가는 등 뛰어난 신통력을 지녔던 비구니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신통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청정함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신통력은 수행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현상일 뿐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키사 고타미의 이야기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어린 아들을 잃고 슬픔에 빠져 죽은 아이를 안고 거리를 헤맸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부처님을 찾아가 보라고 권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약을 만들어 주겠으니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얻어오라. 키사 고타미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겨자씨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집이 죽음을 경험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모든 생명이 겪는 보편적인 현상이며 자신만 특별히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녀는 출가하여 수행했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초기 불교 시대에는 많은 여성 수행자들이 활약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배경과 사연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두 진리를 향한 열망과 수행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들의 성취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불교가 전파되는 과정에서 비구니 전통은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불교가 인도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으로 전해질 때 비구니 승가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중국에서는 4세기경에 비구니 승가가 정식으로 성립되었습니다. 중국 불교사에서 최초의 비구니는 정검입니다. 그녀는 4세기 초에 출가했지만 당시에는 비구니계를 줄 수 있는 승가가 없어서 정식 수계를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인도에서 비구니 스승들이 중국에 오면서 비로소 정식 비구니 승가가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의 비구니 전통은 한국과 일본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삼국시대부터 비구니들의 활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라의 묘법 비구니, 지혜 비구니 등은 불교를 호국의 정신과 연결시키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고려시대에는 왕실과 귀족 여성들 중에서 출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불교 경전을 연구하고 사찰을 건립하며 대중들에게 법을 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원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티베트 불교의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 한국 비구니들은 독자적인 전통을 유지했습니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불교는 억압을 받게 됩니다. 유교를 국교로 삼은 조선은 불교를 산속으로 몰아냈고 비구니들의 활동도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비구니들은 신앙을 지키며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근대에 들어서면서 한국 불교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한국 불교는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해방 후 비구니 교육기관이 설립되고 체계적인 승가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비구니 승가는 세계적으로도 그 전통과 규모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반면 동남아시아의 상자부 불교 전통에서는 비구니 승가가 단절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스리랑카에서는 11세기경에 비구니 승가가 사라졌고 태국, 미얀마 등에서도 비구니 전통이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이는 전쟁과 사회적 혼란, 그리고 비구니계를 전수할 수 있는 승가의 부재 때문이었습니다. 상자부 불교에서 비구니가 되기 위해서는 비구와 비구니 양쪽 승가로부터 이중 수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비구니 승가가 사라지면서 이러한 수계가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현재 스리랑카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한국과 대만의 비구니 승가의 도움을 받아 비구니 전통을 복원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도 전통적으로 비구니 승가가 완전히 성립되지 못했습니다. 여성 수행자들은 사민이나 제가 수행자의 신분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 달라이 라마를 비롯한 티베트 불교 지도자들은 비구니 전통의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불교 전통에서 여성 수행자들이 겪어온 복잡한 역사를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여성의 수행 능력을 인정하셨지만 역사적 전개 과정에서 사회 문화적 요인들이 비구니 전통에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현대에 와서 불교계는 여성 수행자의 역할과 위치에 대해 새롭게 성찰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구의 불교가 전파되면서 평등과 인권에 대한 현대적 가치관이 불교 전통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서구 여성들이 불교 수행에 동참하면서 젠더 평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한국의 비구니 승가는 이러한 세계적 흐름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비구니 전통이 가장 활발하게 유지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전국에 비구니 사찰과 교육기관이 있으며 수많은 비구니 스님들이 수행과 교육, 사회봉사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 비구니들의 높은 교육 수준입니다. 많은 비구니 스님들이 불교학을 비롯한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경전 연구, 불교 철학, 포교 방법론 등에서 깊이 있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 한국 비구니들은 전통적인 수행과 함께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상담, 복지, 환경운동 등 여러 분야에서 불교의 자비 정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과 어린이, 소외된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구니 스님들이 운영하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은 현대인들에게 불교, 수행의 가치를 전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구니 사찰을 방문하여 참선과 예불, 바루 공양 등을 체험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습니다. 비구니 스님들의 따뜻하고 섬세한 지도는 참가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불교 상담과 심리치료 분야에서도 비구니 스님들의 활동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겪는 스트레스, 우울, 관계의 어려움 등에 대해 불교의 지혜를 바탕으로 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아와 연기, 자비와 지혜라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이 현대 심리학과 만나면서 새로운 치유의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여성 불교학자들의 연구도 활발합니다. 그들은 불교 경전 속에 나타난 여성 이미지를 재해석하고 전통적으로 남성 중심적으로 해석되어 온 교리들을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합니다. 이러한 작업은 불교가 현대 사회에서 더욱 포용적이고 평등한 종교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페미니스트 불교학은 불교 전통 내에서 젠더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팔경법과 같은 전통적 규범들이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현대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재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불교는 본질적으로 여성에게 평등한 가르침인가? 아니면 역사적으로 남성 중심적이었던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인 사성제와 팔정도, 연기법과 무아 사상에는 성별에 따른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중생은 동등하게 불성을 지니고 있으며 누구나 수행을 통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불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불교가 전개되는 역사적 과정에서 각 시대와 지역의 문화적 맥락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부장적 사회의 구조 속에서 불교 승가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이는 불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종교 전통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과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불교가 끊임없이 자기 성찰과 개혁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적절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불교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스스로를 갱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현대 불교계에서는 여성의 역할과 지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 불교 여성대회와 같은 국제 포럼에서 각국의 비구니와 여성, 불자들이 모여 경험을 나누고 연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불교가 21세기에 더욱 보편적인 가르침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구니 교육의 국제적 교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비구니 스님들이 다른 나라의 여성 수행자들을 초청하여 수계와 교육을 제공하고 반대로 한국 비구니들이 해외에 나가 가르침을 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교류는 전 세계 비구니 승가의 연결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불교 경전을 다시 읽어보면 여성 수행자들의 성취가 결코 예외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수많은 비구니들이 깨달음을 얻었고 제자들을 가르쳤으며 승가 운영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영감을 줍니다. 예를 들어 숙가는 한센병을 앓던 여성이었습니다.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절망 속에 있던 그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출가했습니다. 그녀는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꾸준히 수행하여 마침내 아라한과를 증득했습니다. 그녀의 개송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롭다. 나는 세 가지 왜곡된 견해로부터, 절구질과 맷돌질로부터, 비루한 남편으로부터 자유롭다. 나는 태양 아래 뜨겁게 타오르는 것으로부터 자유롭다. 나는 욕망의 어둠을 벗어나 시원한 그늘 아래 앉아 완전한 평화를 누린다. 이 개송은 단순히 개인적 해탈의 기쁨을 넘어서 당시 여성들이 겪었던 사회적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불교 수행은 영적 자유뿐 아니라 사회적 구속으로부터의 자유도 의미했던 것입니다. 담마디나 비구니는 제가 시절 남편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출가하여 깊은 선정에 들었고 뛰어난 법문 능력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어느 날 옛 남편이었던 피사카가 그녀를 찾아와 여러 가지 깊은 교리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담마디나는 모든 질문에 명쾌하게 답했고 피사카는 그 답변을 부처님께 전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담마디나의 답변이 완벽하다고 칭찬하시며 당신께서 답하신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화는 비구니가 단순히 수행자에 그치지 않고 교리를 가르치는 스승의 역할도 훌륭히 수행했음을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성별이 아니라 깨달음의 깊이와 지혜로 제자들을 평가하셨습니다. 불교 역사에서 비구니들은 때로 비구들보다 더 엄격한 수행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더욱 정진했고 그 결과 뛰어난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역경이 오히려 수행의 동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비구니 전통은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우선 그것은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영적 성장과 깨달음을 추구할 수 있다는 보편적 진리를 확인시켜줍니다. 깨달음에는 성별의 장벽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리를 향한 열망과 꾸준한 수행입니다. 또한 비구니 전통은 여성이 단순히 수동적인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능동적인 수행의 주체이자 가르침의 전달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오늘날 모든 분야에서 평등과 주체성이 강조되는 시대 정신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비구니 사찰들은 현대 사회에서 독특한 공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영적 공동체이며 많은 여성들에게 안식처와 영감의 원천이 됩니다. 속세의 복잡한 인간관계와 경쟁에서 벗어나 내면을 돌아볼 수 있는 고요한 공간입니다. 특히 현대 여성들은 다양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며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직장에서의 역할, 가정에서의 역할, 사회적 기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구니 스님들의 가르침과 수행법은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명상과 마음챙김 수행은 현대인의 정신 건강에 매우 유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구니 스님들은 오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현대인의 눈높이에 맞는 명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호흡 명상, 걷기 명상, 자해 명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불교의 자비 명상은 특히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현대인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에 대한 자애로운 마음을 키우는 이 수행은 타인에 대한 이해와 용서를 가능하게 합니다. 비구니 스님들은 이러한 수행을 여성들의 삶의 맥락에 맞게 재해석하여 전달합니다. 육아와 가사,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여성들에게 비구니 스님들은 일상 속의 수행을 강조합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아이를 돌보면서도, 출퇴근길에서도 마음 챙김을 실천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수행이 특별한 시간과 장소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초기 불교에서 제가 여성 신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전통과도 연결됩니다. 위사카와 같은 제가 여성 불자들은 가정을 돌보면서도 깊은 신앙심을 유지했고 승가를 외워했습니다. 그들은 출가하지 않았지만 불법을 실천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현대의 비구니 스님들은 출가 수행자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제가 불자들의 멘토이자 안내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합니다. 그들은 일반인들이 불교의 가르침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는 불교가 수행자만의 종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지혜의 체계임을 입증합니다. 환경 문제에 대한 비구니들의 관심도 주목할 만합니다. 불교의 연기 사상은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가르칩니다. 이는 현대 생태학의 관점과 일치하며 환경 위기 시대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많은 비구니 사찰들이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고 환경 보호 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채식 전통은 불교가 환경에 기여하는 또 하나의 방식입니다. 비구니 사찰의 사찰 음식은 단순히 종교적 계율을 넘어서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지혜로운 식생활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찰 음식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며 비구니 스님들이 해외에서 사찰 음식 강좌를 열기도 합니다. 청소년과 청년 교육에서도 비구니 스님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입시 경쟁과 취업 압박 속에서 방향을 잃은 젊은이들에게 비구니 스님들은 삶의 본질적인 가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성공과 실패로 단순화할 수 없는 인생의 깊이, 물질이 아닌 내면의 풍요로움, 경쟁이 아닌 자비의 가치를 전합니다. 특히 청소년기 여성들에게 비구니 스님들은 긍정적인 롤모델이 됩니다. 외모와 인기에 집착하게 만드는 사회적 압력 속에서 비구니 스님들은 내면의 아름다움과 지혜의 가치를 몸소 보여줍니다. 그들의 평온한 미소와 흔들리지 않는 자세는 젊은 여성들에게 다른 삶의 방식이 가능함을 알려줍니다.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노인 돌봄 분야에서도 비구니들의 활동이 활발합니다. 많은 비구니 사찰들이 요양원을 운영하거나 노인 복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무상 사상은 노화와 죽음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게 하며 노년의 삶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특히 임종 돌봄에서 비구니 스님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죽음을 앞둔 이들에게 평온함을 주고 남은 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일은 깊은 영성과 자비심을 필요로 합니다. 비구니 스님들은 오랜 수행을 통해 삶과 죽음에 대한 통찰을 얻었기에 이러한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 비구니 승가의 위상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비구니 전통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온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전통을 바탕으로 한국 비구니들은 다른 나라의 여성 불교 수행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태국,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비구니 승가를 회복하려는 여성 수행자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수계를 받고 교육을 받습니다. 한국 비구니들은 이들을 환영하며 자신들이 물려받은 전통을 나눕니다. 이는 불교의 국제적 연대와 여성 수행자들 간의 자매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서구 사회에서도 한국 비구니들의 수행 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선수행, 절수행, 연불수행 등 한국 불교의 다양한 수행법이 서구인들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일부 한국 비구니 스님들은
미국이나 유럽에 포교원을 설립하여 현지에서 직접 가르침을 전하기도 합니다. 불교 예술 분야에서도 비구니들의 기여가 있습니다. 불화 그리기, 불상 조성, 탱화 제작 등 전통 불교 예술을 계승하는 비구니 예술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작품은 단순히 예술적 가치를 넘어서 수행의 결과물이며 보는 이에게 영적 감동을 전합니다. 또한 현대적 표현 방식으로 불교의 가르침을 전하는 비구니 예술가들도 있습니다. 영상 매체, 음악, 문학 등 다양한 장르를 통해 불법을 알리는 창의적인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불교가 시대에 뒤떨어진 고루한 전통이 아니라 현대와 소통할 수 있는 살아있는 가르침임을 보여줍니다. 비구니들의 학문적 성취도 눈부십니다. 불교학뿐 아니라 철학, 심리학, 사회학, 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비구니 스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학에서 강의하고 학술 논문을 발표하며 불교학의 지평을 넓히고 있습니다. 특히 경전 번역과 주석 작업에서 비구니 학자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고대 언어로 된 경전을 현대어로 옮기고 그 의미를 현대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풀이하는 작업은 전문적 지식과 수행 경험이 모두 필요합니다. 비구니 학자들은 이 두 가지를 겸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시대의 비구니들도 새로운 매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팟캐스트,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법문을 전하고 수행 지도를 하며 질문에 답합니다. 이러한 온라인 포교는 특히 젊은 세대와 바쁜 현대인들에게 불교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온라인 법회와 수행 프로그램이 크게 활성화되었습니다. 비구니 사찰들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도들과 소통하며 물리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영적 연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위기 상황에서도 불교가 사람들에게 위안과 지혜를 줄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비구니 승가가 직면한 과제도 있습니다. 젊은 출가자의 감소는 모든 종교가 겪는 공통된 문제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출가 수행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비구니 승가는 어떻게 하면 진정한 구도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승가 교육의 현대화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전통적인 경전 교육과 수행법을 유지하면서도 현대 사회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심리학, 상담학, 커뮤니케이션 등 실용적 학문과 전통 불교학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진행 중입니다. 또한 비구니 승가 내부의 세대 간 소통도 중요합니다. 오랜 수행 경험을 가진 원로 스님들과 현대 교육을 받은 젊은 스님들이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배우며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통과 혁신, 계승과 변화의 균형을 찾는 것은 모든 종교 공동체의 과제입니다. 사찰 재정의 건전성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비구니 사찰들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비구니 사찰들이 이러한 원칙을 실천하며 신뢰받는 종교 공동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비구니 승가와 비구 승가의 관계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위계적 관계가 강조되었다면 현대에는 상호 존중과 협력의 관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양 승가가 각자의 특성과 강점을 살리면서 불교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 불교계에서 여성 리더십에 대한 논의도 활발합니다. 국제 불교 기구나 행사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고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비구니들은 이러한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며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불교와 여성에 대한 논의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여성 보살의 이미지입니다. 관세음보살은 동아시아 불교에서 가장 사랑받는 보살이며 많은 경우 여성의 모습으로 형상화됩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이미지는 여성성과 연결되어 해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페미니스트 불교학자들은 이러한 해석에 대해 복합적인 시각을 제시합니다. 한편으로는 여성적 자비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비를 여성에게만 특별히 기대하는 것이 또 다른 성역할 고정관념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자비와 지혜는 성별과 무관하게 모든 수행자가 개발해야 할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대승불교의 공사상과 불성사상은 젠더를 초월한 평등의 철학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모든 현상이 고정된 본질이 없다는 공사상에 따르면 남성성과 여성성도 고정불변한 실체가 아닙니다.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지니고 있다는 불성사상은 성별을 뛰어넘는 평등을 선언합니다. 법화경에 나오는 용녀 성불 이야기는 이러한 사상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8살 용녀가 즉시 성불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 대해
일부 제자들이 의문을 제기하자 용녀는 보주를 부처님께 바치고 순식간에 성불하여 모든 이에게 법을 설합니다. 이는 깨달음의 나이나 성별의 제약이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정토 신앙에서도 여성의 왕생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초기 정토 경전 중 일부에는 여성이 극락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남자로 변해야 한다는 구절이 있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후대의 정토 사상가들은 이러한 구절을 방편적 표현으로 해석하며 본질적으로 아미타불의 자비는 모든 중생에게 차별 없이 미친다고 가르쳤습니다. 한국 불교의 고승들 중에도 여성 수행자를 높이 평가한 분들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서산대사는 비구니들의 수행을 장려했고 그들에게 법문을 전했습니다. 근현대에는 경허스님, 만공스님 등이 비구니 제자들을 지도하며 그들의 수행 성취를 인정했습니다. 현대 한국 불교의 대표적 선지식들도 비구니 제자들을 두고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성철스님, 청담스님 등은 비구니 선원을 방문하여 법문했고 수행 지도를 했습니다. 이들은 수행의 남녀의 구별이 없음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에는 여러 비구니 선원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백양사, 옥문암, 청암사 등 전통 있는 비구니 선원에서는 엄격한 수행이 이루어집니다. 동안거와 하한거 기간 동안 비구니 스님들은 좌선과 정진에 몰입하며 화두를 들고 깨달음을 추구합니다. 선수행의 특징은 직접적인 깨달음을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경전 공부나 이론적 이해를 넘어서 자신의 본래 면목을 직접 보는 것이 목표입니다. 비구니 선승들도 이러한 전통을 계승하며 치열한 정진을 통해 견성의 경지를 추구합니다. 가나선의 화두 참구는 지적 사유를 넘어선 직관적 통찰을 얻기 위한 방법입니다. 무자화두, 정전 백수자화두 등 전통적인 화두들이 비구니 선원에서도 사용됩니다. 스님들은 화두를 들고 행주자와 모든 일상에서 의심을 놓치지 않으며 정진합니다. 경전 연구와 교학 공부도 중요합니다. 화엄경, 법화경, 능엄경, 금강경 등 대승 경전들을 깊이 공부하는 것은 수행의 방향을 잡고 올바른 견해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많은 비구니 스님들이 선수행과 교학 공부를 병행하며 해행상수의 전통을 실천합니다. 유율장 공부도 빠질 수 없습니다. 계율은 수행자의 생활 규범이자 깨달음으로 가는 기초입니다. 비구니 스님들은 비구니계 348조를 배우고 실천하며 청정한 승가 생활을 유지합니다. 계율 준수는 개인의 수행뿐 아니라 승가 공동체의 화합과 존경받는 모습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포교 활동도 현대 비구니들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법회를 통한 법문, 개인 상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불법을 전합니다. 특히 여성 신도들과의 소통에서 비구니 스님들은 같은 여성으로서 공감대를 형성하며 효과적으로 가르침을 전할 수 있습니다. 자비 실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단순히 개인의 해탈에 그치지 않고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비구니 스님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돕고 병든 이를 간호하며 교육받지 못한 이들을 가르치는 등 다양한 자비 실천을 펼칩니다. 앞으로 비구니 전통은 어떻게 발전해 나갈까요? 변화하는 시대에 불교가 어떻게 적응하고 기여할 수 있을까요? 이는 비단 비구니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불교계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여성의 영적 능력과 리더십에 대한 인식이 계속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역할들을 여성들이 훌륭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불교가 현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은 무궁무진합니다. 정신건강, 환경보호, 평화구축, 사회정의 등 인류가 직면한 많은 문제들에 불교의 지혜가 해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비구니들은 이러한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과 어린이, 약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일에서 비구니들의 목소리는 힘을 가집니다. 그들 자신이 때로 차별과 편견을 경험했기에 다른 소외된 이들의 고통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비와 정의가 만나는 지점에서 비구니들은 사회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비구니들의 역할은 계속 중요할 것입니다. 학교 교육이 지식 전달에 치중하는 가운데 인성 교육과 영성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비구니들은 오랜 수행을 통해 얻은 지혜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에게 삶의 진정한 가치를 전할 수 있습니다. 문화 교류와 종교 간 대화에서도 비구니들이 활약할 수 있습니다. 세계와 시대의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만나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공통점을 찾아내는 지혜입니다. 불교의 포용성과 대화의 전통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습니다. 기술 발전과 인공지능 시대에도 불교의 가르침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히려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의 본질과 의미에 대한 질문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비구니들은 첨단 기술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인간 정신의 가치를 지키고 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불교와 여성, 비구니 전통에 대한 긴 여정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2500년 전 인도에서 시작된 비구니 승가가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음을 보았습니다. 때로는 번영했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진리를 향한 여성들의 열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하파자파티로부터 시작된 비구니의 역사는 수많은 이름 없는 여성 수행자들의 헌신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들은 가족을 떠나고 세속의 안락을 버리고 오직 깨달음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용기와 지혜는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영감을 줍니다. 한국의 비구니 전통은 세계 불교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전통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온 것, 활발한 수행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한국 비구니 승가의 자랑이자 책임입니다. 오늘을 사는 비구니 스님들은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요한 선방에서 정진하기도 하고 복잡한 도심에서 중생을 제도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경전을 연구하기도 하고 굶주린 이에게 밥을 나누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보살의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깨달음에는 성별이 없습니다. 탐진치 삼독을 끊고 무명을 벗어나며 자비와 지혜를 완성하는 것, 이것이 모든 수행자의 목표입니다. 비구니들은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부처님의 가르침이 살아있는 전통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구니 스님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정신적 빈곤을 느끼는 현대인들에게 그들의 단순하지만 충만한 삶은 하나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경쟁과 갈등 속에서 지친 이들에게 그들의 평화로운 모습은 위안이 됩니다. 불교는 여성에게 무엇을 주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종교적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것을 넘어서 스스로 수행의 주체가 되고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었습니다. 사회가 여성의 능력을 제한하고 역할을 규정했을 때 불교는 그 틀을 깨고 여성도 최고의 영적 성취에 이를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여성들은 불교에 무엇을 주었을까요? 그들은 자비와 헌신, 지혜와 용기로 불교를 풍요롭게 했습니다. 그들은 가르침을 실천하고 전파하며 승가를 외워하고 다음 세대의 신앙을 물려주었습니다. 출가 수행자로서든 제가 신자로서든 여성들은 불교 역사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해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만나는 비구니 스님들 한 분 한 분은 이러한 긴 역사의 계승자입니다. 그들은 과거로부터 법맥을 이어받았고 미래 세대에게 그것을 전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전통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가르침으로 끊임없이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비구니 전통을 이해하는 것은 불교를 더 깊이 이해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불교가 정말로 평등과 해방의 가르침인가? 아니면 시대적 한계에 갇혀 있는가? 이러한 질문은 불교 자체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요구합니다. 비구니들의 역사와 현재는 이 질문에 대한 살아있는 답변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비구니 전통은 의미가 있습니다. 출가자가 아닌 일반인들에게도 불자가 아닌 이들에게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잠재력과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제약과 편견을 넘어서 자신의 길을 찾아간 이들의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비구니의 역사는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여성도 영적 구도자가 될 수 있고 지혜로운 스승이 될 수 있으며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모든 분야에서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여성들은 비구니들의 선구적 정신과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비구니 전통에도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완벽한 제도나 전통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부처님의 본래 가르침으로 돌아가 성찰하고 시대의 요구에 응답하며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입니다. 팔경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 승가 내의 의사결정 구조를 어떻게 민주적으로 만들 것인가? 비구니의 사회적 역할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불교계는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교가 고정된 과거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현재임을 보여줍니다. 세계 각국의 비구니들이 연대하여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각 나라의 상황은 다르지만 여성 수행자로서 겪는 공통된 경험과 과제가 있습니다. 국제적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지지하고 배우며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남성 수행자들과의 협력도 필수적입니다. 성별 간의 대립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협력을 통해 불교 전체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비구와 비구니가 각자의 강점을 살리면서 조화롭게 공존하는 승가야말로 부처님께서 바라신 이상에 가까울 것입니다.
제가 불자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승가를 존경하고 지원하는 것은 불교 전통에서 오래된 미덕입니다. 특히 비구니 승가가 안정적으로 수행과 교육, 사회봉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가 불자들의 외호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승가는 제가 불자들에게 올바른 가르침과 수행 지도를 제공해야 합니다. 젊은 세대에게 비구니 전통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단순히 옛날 이야기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살아있고 의미 있는 가르침으로 전해야 합니다. 비구니 스님들의 삶이 젊은이들에게 매력적인 대안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소통 방식을 고민해야 합니다. 소셜미디어와 유튜브 등 새로운 매체는 도전이자 기회입니다. 짧은 영상으로 복잡한 불교 사상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온라인 공간에서 어떻게 진정한 수행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창의적 해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매체와 방법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를 향한 진실한 구도심입니다. 유행을 따르는 것과 본질을 지키는 것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현대 불교의 과제입니다.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은 단순히 개인의 해탈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 하나의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 만연한 세상에서 청정하고 자비로운 삶을 사는 것 자체가 가르침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로 법을 전하는 것입니다. 한 비구니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행은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에서 깨어있는 것입니다. 밥 먹을 때는 밥 먹는 줄 알고, 걸을 때는 걷는 줄 알고, 잠잘 때는 자는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이 단순하지만 깊은 가르침은 현대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동시에 하려 하고 늘 다른 것을 생각하며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있지 못합니다. 비구니 스님들의 마음챙김 수행은 우리에게 지금 여기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절을 하는 것도 단순한 종교적 의례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만한 자아를 낮추는 수행이며 온몸으로 공경을 표현하는 것이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108배를 하며 땀을 흘리고 다리가 아파올 때 우리는 육체와 정신이 하나임을 체험합니다. 바로 공양은 감사와 나눔을 실천하는 시간입니다. 한 알의 쌀에도 무수한 인연이 담겨 있음을 생각하며 먹는 것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생명을 이어가는 성스러운 일임을 깨닫습니다. 음식을 남기지 않고 깨끗이 먹는 것도 수행입니다. 사찰의 하루 일과는 규칙적이고 반복적입니다. 새벽 예불로 시작하여 공양, 울력, 공부, 저녁 예불로 이어지는 일상. 이 반복 속에서 수행자는 안정을 찾고 깊이를 더해갑니다. 매일 같은 일을 하면서도 매번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수행의 묘미입니다. 울력은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마당 쓸기, 텃밭 가꾸기, 빨래하기 등 평범한 일들을 함께 하면서 공동체의 유대를 다집니다. 일도 수행이고 함께하는 것도 수행입니다. 개인의 깨달음과 공동체의 화합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계절의 변화와 함께 사찰의 풍경도 변합니다. 봄에는 새싹이 돋고 여름에는 녹음이 우거지며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겨울에는 설경이 펼쳐집니다.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사찰 생활은 무상함을 체험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계절이 가르쳐줍니다. 비구니 사찰의 정원은 특별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크고 화려한 것보다는 작고 소박한 것, 인공적인 것보다는 자연스러운 것을 추구합니다. 한 송이 꽃, 한 그루 나무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예불 시간의 목탁 소리와 연불 소리는 맑고 청아합니다. 그 소리는 산과 계곡에 울려 퍼지며 듣는 이의 마음을 맑게 합니다. 소리를 통한 수행은 불교의 오랜 전통이며 비구니들도 이를 충실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법회에서 비구니 스님들의 법문을 들으면 때로 감동이 밀려옵니다. 그것은 화려한 말재주가 아니라 오랜 수행에서 우러나온 진실한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직접 체험한 것을 담담하게 전할 때 그 말씀은 듣는 이의 가슴에 와닿습니다. 상담실에서 비구니 스님들은 고민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급히 답을 주기보다는 먼저 충분히 들어줍니다. 그 자체가 이미 치유입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온전히 들어준다는 것, 판단하지 않고 받아준다는 것, 그것이 자비입니다. 어린이 법회에서 비구니 스님들은 쉬운 말로 불교를 가르칩니다. 어렵고 추상적인 교리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님들은 이야기와 비유를 통해 아이들의 마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심어줍니다. 청소년 수련회에서는 명상과 토론, 게임과 산행이 어우러집니다. 재미있으면서도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은 불교를 딱딱한 것이 아니라 삶과 연결된 살아있는 가르침으로 경험합니다. 대학생 법회에서는 젊은이들의 고민을 함께 나눕니다. 진로,
연애, 취업 등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 불교는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비구니 스님들은 교리를 현실에 적용하는 지혜를 전합니다. 노인 법회에서는 나이 듦과 죽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는 무거운 주제지만 불교의 무상 사상은 이를 자연스럽고 평화롭게 받아들이게 합니다. 늙음과 병듦, 그리고 죽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맞이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병원에서 환자들을 위문하는 비구니 스님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아픈 몸과 불안한 마음을 지닌 이들에게 스님들은 위로와 희망을 전합니다. 때로는 말없이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교도소를 방문하여 수감자들에게 법을 전하는 스님들도 있습니다. 죄를 지은 이들에게도 부처님의 자비는 미칩니다. 누구나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보는 시각. 이것이 불교의 힘입니다. 다문화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낯선 땅에서 적응하며 어려움을 겪는 이주 여성들에게 비구니 스님들은 따뜻한 손길을 내밉니다. 한국어 교육, 문화 적응 지원, 정서적 돌봄 등을 제공합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사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모든 이가 차별 없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고 점자 경전을 준비하며 수화로 법문을 전합니다. 이 모든 활동들은 불교가 특정 계층만의 종교가 아니라 모든 이를 위한 가르침임을 보여줍니다. 비구니 스님들은 사찰 안에만 머물지 않고 세상으로 나아가 중생을 만납니다. 이것이 바로 대승 보살의 정신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비구니 스님들은 깊은 수행을 놓치지 않습니다. 바깥 활동이 아무리 많아도 매일의 예불과 참선, 경전 공부는 계속됩니다. 뿌리가 깊어야 나무가 튼튼하듯 수행이 깊어야 진정한 자비가 가능합니다. 안거 기간에는 모든 외부 활동을 멈추고 수행에 집중합니다. 3개월 동안 사찰 밖으로 나가지 않고 오직 정진에 몰입합니다. 이 시간은 자신을 돌아보고 흔들리는 마음을 안정시키며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소중한 기간입니다. 용맹정진이라고 하여 밤을 새워 정진하는 기간도 있습니다. 잠을 줄이고 좌선에 전념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깨달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한계를 넘어설 때 새로운 경지가 열립니다. 이렇듯 비구니들의 삶은 수행과 실천, 고요함과 활동이 조화를 이룹니다. 그들은 세상을 등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세상에 휩쓸리지도 않습니다.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세상을 초월하는 것, 이것이 불교 수행자의 이상입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여성의 출가를 허락하신 그 결정은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만약 그때 여성의 출가가 허락되지 않았다면 인류는 얼마나 많은 훌륭한 수행자들을 잃었을까요? 키사 고타미의 깨달음도, 파타차라의 지혜도, 켐마의 가르침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비구니 스님들이 조용히 수행하며 묵묵히 중생을 제도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 많은 분들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명성을 구하지 않고 오직 도를 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수행자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이 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배웠을까요? 불교와 여성, 비구니 전통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지식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입니다. 우리가 비구니가 아니더라도 그들의 정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진리를 향한 열망, 꾸준한 노력, 자비로운 마음, 겸손한 태도. 이러한 가치들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출가자든 재가자든 불자든 아니든 우리 모두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구니들의 삶은 그 길의 하나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완벽한 모범은 아니지만 진실한 구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고통이 있고 고통의 원인이 있으며 고통의 소멸이 가능하고 그 길이 있다. 이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진리는 시대를 초월합니다. 비구니들은 이 진리를 몸소 실천하며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부처님 가르침이 오늘날에도 살아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을 통해 우리는 2500년 전 부처님 당시의 수행 정신이 지금 여기에 여전히 숨쉬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앞으로 비구니 전통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현재를 사는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이 소중한 전통이 계속 이어지도록 그리고 더욱 발전하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가를 결심하는 젊은 여성들을 격려하고 수행하는 비구니 스님들을 존경하며 그들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는 것. 이 모든 것이 비구니 전통을 지키는 일입니다. 동시에 비구니 승가가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고 더 개방적이고 포용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건설적인 논의도 필요합니다. 전통에 대한 존중과 혁신의 필요성,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찾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불교의 본질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형식과 제도는 변할 수 있지만 깨달음을 향한 구도심, 자비와 지혜의 실천, 이것만은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하파자파티가 맨발로 긴 길을 걸어 부처님을 찾아갔던 그 구도심, 키사 고타미가 죽은 아들을 안고도 진리를 찾았던 그 절실함, 파타차라가 모든 것을 잃고도 다시 일어섰던 그 용기, 이것이 바로 비구니 정신의 핵심입니다. 오늘날의 비구니 스님들도 같은 정신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달라져도 진리를 향한 열망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인간 정신의 숭고함을 봅니다. 불교여정TV가 오늘 전해드린 불교와 여성, 비구니 전통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비록 긴 이야기였지만 2500년의 역사와 수많은 수행자들의 삶을 담기에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더 깊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경전을 직접 읽어보시고 비구니 사찰을 방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책과 영상으로 배우는 것도 좋지만 직접 경험하는 것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템플스테이에 참여하여 비구니 스님들의 일상을 함께 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새벽 예불에 참여하고 바로 공양을 경험하며 명상과 차담을 나누는 시간, 그 속에서 여러분은 평화와 고요함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한 이론이나 까다로운 의례가 본질이 아닙니다. 깨어있음, 자비로움, 지혜로움, 이 세 가지가 불교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비구니 스님들의 삶은 이러한 가르침이 실제로 가능함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만 진리를 향한 열망과 꾸준한 노력으로 특별한 삶을 사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출가하지 않아도, 사찰에 살지 않아도 일상 속에서 자비와 지혜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비구니 스님들은 그 길의 안내자이자 동반자입니다. 이제 오늘의 여정을 마치려 합니다. 2500년을 이어온 비구니 전통, 그 긴 역사 속의 수많은 여성 수행자들, 그리고 오늘날 묵묵히 수행하며 중생을 제도하는 비구니 스님들, 그들 모두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성별과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주어진 선물임을 기억합시다. 비구니 전통은 이 진리를 증명하는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불교여정TV는 앞으로도 불교의 다양한 주제들을 여러분과 함께 탐구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행복의 원인을 만나기를, 모든 중생이 평등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감사합니다.